묵상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4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검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떠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손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제21번 시편 34편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온갖 자들의 이름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어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떠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효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70이나 80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성경의 귀한 진리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자꾸 우리들의 인간의 내면적인 그러한 문제를 예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았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오늘도 하여금
이 예배 초세에 불러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만이, 참된 양식을 먹어야만이, 참된 음료를 마셔야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알게 해주셨고, 이 싸움의 여정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만뒀다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어쩌면 지루한 그러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데, 특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들의 삶을 전환시켜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정말 저희들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안 됐기에 다시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조금이나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해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제시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진 그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언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들은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후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우리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유해순 권사님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권속 삼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시작하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한평생을 저들을 보호하며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자녀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479쪽 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대중 목회하세요. 대중 목회. 예. 일반 목회하시고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요즘은 강 목사가 맞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을 목회하는 게 맞다. 예.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평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회하다가 자식을 다 잃었어요. 예. 가족들도 다 잃고요. 그게 우리 주위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얘기가 참 나는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참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떠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마저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 여러분들의 그런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이웃이든 다음 세대든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더라. 자, 이제 목사님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힘들죠? 그래도 그 자리 지키십시오. 70이면 70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왕들이 출전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이제 왕이 출전하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앞세워서 출전해서 정말 모든 그런 전쟁을 다 이긴 다음에 요압이 왕에게 나와서 지금 왕이 출전한 걸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정하지 않는 그 어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통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암양 새끼 하나를 애지중지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가정과 양이 많은 그런 부잣집 가정이 있었다. 부잣집 가정에서 손님이 방문했는데 자기 부잣집 가정의 양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애지중지 친자식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은 4배나 갚아야 된다.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 너희 집에는 너의 아내가 백주 대낮에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것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 본문을 죗값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목사님들이 처음 이야기할 때 대중목회를 해라. 왜 당신은 외민 목회만 하느냐? 당신은 왜 성도들을 불러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외민 목회만 하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다 떠나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떠나 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각 목사에게 부러운 것은 그 외민 목회를 지켜준 게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15문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외민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까? 이런 얘기. 지킬 수 없다는데.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사죄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죗값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암논과 다말, 우리 13장에 나와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겁니다. 죗값일까요? 아니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사죄의 은총일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한국 교회는 죗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현장 속에서 집사님 눈치, 장로님 눈치, 목사님 눈치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 연습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계속 들어보니까 안 된다. 이 예배 하나 참석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를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저에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사모가 없어졌으니까 강영철 목사는 그만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실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사람들. 만약에 저도 대중목회를 했다면 그만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선배들 46년, 47년 목회한 선배님들 보시면 그들의 노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연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느덧 그 현장 속에 들어와 있고 죗값으로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랍니다. 살면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살면 살수록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노후란 말이에요. 그거에 사죄의 은총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교회 가운데서 선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사울을 이제 은혜로 데워줘.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짓겠다고 서원한 그런 정말 어쩌면 자수성가형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덜커덩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다윗 같은 영웅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악을 범했을까? 다윗 실수에도 좀 큰 실수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싶은 거죠. 기독교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잣집에 있는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를 당장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중목회를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 가요. 인생을 어설프게 그냥 살다가 어설프게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젊은 때는 그래도 체력이나 젊은 때는 사회 관계망이나 젊은 때는 그래 돈이나 젊은 때는 자기의 그런 캐리어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 보존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어디 그게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 그게 되냐고요. 장로님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80줄에 대해서 그 억울해하는 모습, 그 외로워하는 모습, 그 쓸쓸한 모습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우리 지금 사무엘하 12장에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25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사람들의 단순한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윗 왕은 이제야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그 현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 이 다윗 왕에게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간에는 하나님이 의지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바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리고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잡은 고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잡은 고기예요? 베드로가 잡은 고기예요? 베드로는 밤새껏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잡은 고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은혜로 갚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대형 사이즈에서 목회했는데 하면 뭐예요?
70대고 80대고 내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거는 하면 뭐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왜? 연습을 안 했는데요. 연습을 안 했는데.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제의 은총을 이 하나의 이 로드맵, 이 하나의 이정표가 우리 모든 인생의 이정표인데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거든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원수를 은혜로 내가 갚았거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성전까지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덜커덩 밧세바를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100점짜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부 죄와 비참, 2부 구원, 3부 감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15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생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 우리의 완전한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외민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포악자요, 전에는 행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전에는 몰랐다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 몰랐다 해서 그것이 정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 이정표는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제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우리 한번 8절 서보고 읽겠습니다. 12장 9절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한번 따라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값 아니에요. 죄값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죄값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방된 자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예수 믿어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칼이 영원히 너네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요 로드맵을 여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암몬과 다말,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의 이제 자라는
아비가일의 남편, 우리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이 야, 요즘 개나 소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면서 계속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이런 현장이 지금 13장, 14장에서 24장까지 나오게 돼요. 성경이 얼마나 고마워요. 야, 이런 게 우리 장로님들이 80이 돼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왜 해야 된다고요?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 듣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론적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건 뭐냐?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영철 목사, 너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어디에 몇째 쪽 몇째 줄에 답이 있다라는 건 아는 거죠. 아,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로워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찾아갈 게 아니고, 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게 가야 된다. 이것은 외면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허하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건강을 동원하고 지인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조금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갈증이 전혀 2배, 3배로 더 증가된다는 현장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간 다윗을 몰아왔다면, 이제 제발 권사님들아, 집사님들아, 너의 인생 좀 살아라. 너가 성장하고 너가 자라나라. 너의 현장은 죄가 충만할 것이고 너의 현장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찌그러진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 목사가 대중 목회를 하지 않고 왜 외민 목회만 하면서 왜 성도들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느냐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목사의 죽음. 저희 아버지도 일반 목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집사님들에게 알랑방구 끼고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에게 알랑방구 껴서 한 번이라도 더 불러 모아서 교회를 키우면 자기 인생에 큰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불사 자식들이 덧나네요. 자식들이 덧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것이 있으면 세상은 반드시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아드님, 목사님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해요. 사모님에게, 사모님, 아들, 딸 많이 힘들어하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힘들어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힘들어해요. 굴레 같대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의 해석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외민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론적 회심.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은 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뭡니까? 하나 또 예를 들자면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대중목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교절을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뭔 용서예요? 우리가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생긴 것 자체가 이단이고 우리가 생긴 것 자체가 전교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이 되는 그런 기도는 너무 많이 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도둑질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둑질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같이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은 그런 존재. 그 존재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절대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80대서 그때 가서도 계속 꽥꽥꽥 소리 질러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어요?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인사는 그냥 쓸데없이 맨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투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라고 이 사무엘하 12장, 13장, 이제 14장, 15장 계속 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서 다윗이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는 그 사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그 현장입니다. 목사님도 의지할 게 못 되구나. 사모님도 의지할 게 못 되구나. 장로님도 의지할 게 못 되구나. 남편도 의지할 게 못 되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닥뜨리면서 나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죽이는 것,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적하는 것은, 내가 좋은 말 하는 것은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 연습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이종도 권사님이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죽이는 거구나. 죽이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해서 맨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물인간으로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누워 있어도 엄마는 엄마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 엄마가 마음에 있고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 중환자실에 그 들어누워 있는 그 식물인간 엄마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좋은 뜻으로 좋은 그런 충고한다 해도 결국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확인시키는 것을
성경의 대표성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성령이란? 성령은 쿤베르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5문 이 땅을 550년 전에 다녀간 선배들은 왜 아무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그토록 강조하며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할 줄 아는 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는 안 붙어. 듣지도 안 해. 구력으로 가죠, 구력으로. 그래도 내가 성경을 아는데. 성도가 안 나오면 거기에 신경 쓰고 앉아있어, 목사가.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직무유기입니까? 이 직권남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형편들이란 말이죠. 이 생명의 시간,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오직 죽이는 것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게 영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그런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방치하고 유기하고 방임해서 그냥 막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은퇴했어요. 시간이 돼서 시골로 뭐 이렇게 막 떠났어요. 가보니까 외로워요. 가보니까 공허해. 야,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장들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였으니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짓는 사람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 짓는 사람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강제로라도 사랑해야 되지. 너 정직해야 되지. 강제로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존재를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100점짜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생이 마지막 날 완전한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동료, 동력자들, 여러분들이 잘 서 있으면 서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덧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탈되고 이탈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도 예배당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십시오. 70까지 그냥 그 자리 지켜주세요. 그 자리 지켜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세상 자체가 아까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했잖아요. 수고와 슬픔이고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내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죄값이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내용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뭘 하든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내 자녀의 자리를 지킨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에게 내가 떠넘겨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용훈이 집사가 와서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뭐 하면 그냥 목사님에게 말해서 기도 받으래. 그런 교회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목사에게 저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에 가지는 위대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점짜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 속에서 죄라는 놈을 동원시킵니다. 그 죄라는 놈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내 죄가 크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죠. 그 노후 생활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답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 거룩한 성례, 올바른 권징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완전한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기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기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르므로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에 더하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그의 군사대에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도 정작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100점짜리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악된 현장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